융이 있었는데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이드가 성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융은 뭘 얘기했냐면 집단 무의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해석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융이 자기의 이론을 안 따르자 프로이드가 완전히 생매장시키려고 이 학회에서 심리학회에서 매장시키려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융이 그 자기가 은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비리를. 그 비리를 심리학회에서 다 까발린 거예요.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융이 정말 우리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남자가 40세가 넘으면 외향적으로 갔던 사람이 내향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자꾸 외부에 무슨 욕구 발산 뭐 넓히고 막 이런 데로 나가면 결국 그 사람은 신이 준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는다. 빨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내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각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건질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이게 더 큰 무서움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담을 잘하면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수술을 잘하면 뭐예요? 수술 완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수술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리자고 합니다. 영혼을 살리자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신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벌써 여기까지 가네. 예, 거기 있죠?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 상담자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대화입니다. 즉 성경적인 상담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상담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왜? 자기가 도구로 쓰는 성경을 모르는데. 제 총신대학에 있을 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매주 성경 시험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제는 내주죠. 예제는 내주는데 성경 10구절인데 제가 딱 해가지고 성경 9절만 딱 내주는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쓰는 아이가 적어도 성경 어디에 무슨 얘기가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저희 선배 교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표현학 교수님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고. 그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그 교수 정말 여기서 교수 하려면 애들 비위도 좀 맞추고 그래. 왜? 학생 평가가 생겼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 학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 과목에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일반 상담학 가르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성경 시험을 왜 봐요? 근데 내 과목 제목이 성경적인 상담학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성경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학장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고 협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왜? 주님께서는 협박해서 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하는 일도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선택하든 안 하든 그게 사랑이.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드셨다. 그리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음의 변화. 상담하고 나서 예배 잘 참석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을 하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죄 짓는 건 똑같아요. 이건 제대로 한 상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죠.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질 안 죽는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그냥 그대로 쓰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했죠. 베드로 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에 정인으로 서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앞에서 면박을 준 모든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책망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을 나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변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멱살도 잡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자기 뜻 막는다고 말이죠. 예수님 멱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교회 부흥 안 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내가 있을 때 그게 부흥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돌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만든 게 자기 제자 만들고 말이죠. 자기만의 목숨 걸게 만들고 가정은 다 파괴되는 말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면전에서 공격하고 보는 사람을 막 공격한 사람, 내 형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라고. 사실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로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보다 바울이 쓴 양을 보게 되면 신약이 반 이상 썼잖아요. 그러면 사도 중에 최고 작은 자인 이렇게 고백하는 그 제자가 썼는데 사실 같은 사도끼리 생각해 볼 때 이 책 양으로 보게 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변화가 안 됐으면 기분 나쁘겠지. 그렇죠. 변화됐으니까 안 기분 나쁘. 그렇죠. 변화됐으니까 네, 세워.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설교하죠.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질이 안 좋았어. 결실이 없어. 이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난 본래 그래. 뒤끝 없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아주 유식한 사람들, 성경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전혀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자 26페이지. 그럼 우리를 왜 불렀냐? 사실은 27절에 보니까 27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왜 불렀어요? 자기 자기 있어요. 그렇죠. 상담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상담자 쉬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 상담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걔가 다른 애 딱이 때려가지고 저한테 상담받으라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가 나면 따기를 때려. 예. 그런데 참 다른 애들이 착해요. 왜냐면 충분히 때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맞고 말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야, 상담자가 되려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 주라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따기 맞으면 기분 좋아?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래.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상담자가 기분 나쁘다고 상담 못 하겠다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 아니지.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봤냐?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속이 다 뭉그러져. 그럼 상담자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 설교 시간은 대리 까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저도 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예요? 용서. 용서. 우리를 사신으로 부른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용서를 보여준 거예요. 용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 감옥에 내 안에 감옥을 만들고 거기다 미운 놈들 다 잡아넣죠. 그건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거 맞네. 잡아놓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적 맹세 그걸 네. 고상하게 말하는 야, 그 말 진짜 내적 인용해야 맹세. 되겠다. 나만의 난 그게 절대 이- 학교 안 올 거야. 이게 풀어놓고 내 보내야 되는데 내적 자꾸 맹세.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에 그리고 위에 묵상하고 되씹고 막 그냥 그러죠. 위에 또 그거 위에 죽을까봐 또 막 먹여 살리느라고. 네. 그래, 그러죠. 그건 될수 있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저 먼 사람들은 용서가 되는데 네.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죠. 가까워서.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 어때요? 막 생각이 나요. 용수철. 네. 막 생각이 나요. 용서는 기도가 그래서 힘들어. 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실. 미움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예,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나는 용서했다 하는데 상대가 느낄 땐 용서 안 된 게 많거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팽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했다 하면 상대가 용서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앞에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안 풀렸으면 그한테 미안하대. 예. 그게 진정한 용서에 대한 용서죠.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디서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은 하나님 안 되는데 용서는 하라고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능한데.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표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비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줬어. 선물을 주고 나니까 미움이 좀 풀리더래. 목재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우리 자꾸 보면 미운정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 쌓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봐서는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봐서는. 내가 어떻게 줘? 미운데. 예, 그 사람 봐서는 못 주는데 저도 이렇게 무슨 일 딱 생기면 난 죽었다 이렇게 내 속으로 얘기하면 난 죽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서 난 통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 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나는 통로다. 누군가는 통로보다 더 윗단계의 언어. 나는 운반자다. 통로는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빈통으로 흘러가는 거고, 내가 운반자일 때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끙끙거리 운반할 수 있는 운반자. 와, 한 단계 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언어. 예, 통로보다 하여튼 그 이제 잘 생각을 하셨네. 왜냐면 운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사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 나는 흘려보낸다 생각.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거지 열심히 하고서 고사리 많이 보는데. 그럼 내가 남자가 말이지. 밖에 가서 일하고 설교 준비하고. 어머 이러고서 또 내가 설거지까지 해야 돼.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만 산다. 내가 흘려보낸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생각했다가도 내가 뭐 했네 생각하면 막 갑자기 여러 가지 섭섭한 것들이 막 생기는. 맞아. 근데 나는 오늘 살고 죽는다.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사랑. 예. 예수님이 사랑해. 또 사랑하려고 마음 딱 먹으면 그립죠. 이상하게 이 꼬이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혹 때문에 다시 검사받았거든요. 물혹이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 예. 아멘. 11월 달에 또 미세세포 때문에 또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오늘 살고 죽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고 지져주세요. 성령의 아멘. 불로. 아멘. 뜨거운 마음, 열정.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붙은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깎고요. 항상 그게 필요한 29페이지 뭐 해야 돼요? 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예전에 우리 상담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까? 화목. 사랑은 할수 있어. 화목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풀어질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그런데 진리로만 풀려고 하면 예, 거룩이란 문제로만 풀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순간 더 거룩해지는 순간이 있어. 내 의가. 근데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화돼 갈 때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기 의로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면 화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 어떤 생각을 먼저 드냐면 율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전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어느 순간. 근데 율법과 전통을 만든 것도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일교는 명령이죠. 예. 우리가 못 지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서 자기 의가 드러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목한 것을 예배에 준해서 얘기해요.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배를 그런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형제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 예물을 놓고 그렇죠. 먼저 화해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물을 드리고 그 정도로 화목.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화목이 중요하다고 아무하고나 화목해서는 안 되죠. WCC. 아무하고나 화목하죠. 아무하고나. 하나 영적인 되자고. 사람하고 놀면 영적이 되고 부자하고 놀면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약간 칼라?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면 피리끼리 빨간끼리 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쫓아가지 않았으면 탕자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으면 돌 맞아 맞아줘, 죽었죠. 맞아줘.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문제 해결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냥 궁금해. 그걸 막 물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내 궁금증을 푸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다가 궁금한 거 다 내가 얘기해달라고 안 물어봐도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얘기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목표를 위해서 6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번 우리 강도사님. 우리가 뱉는 말의 박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 아내보고도 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 하지. 두 번째 우리 윤전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확인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다. 그 다음에 권사님. 나의 제약된 본성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한다. 예. 우리는 말을 통하여 사랑하고 섬긴다. 예. 5번째 또 다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한다. 예. 회복의 목적으로 말한다. 예. 그렇게 내가 이 원칙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어 선택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상담자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하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조직신학은 뭐예요? 교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은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불쌍하네. 그런데 성경적 원리가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상종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담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신령으로 바로잡아. 예, 드러나거든 바로잡아. 온유함으로 살펴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짐을 싫어. 지라.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그림이 오늘 그림까지 안 하네. 뿌리와 열매. 그죠? 먼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열매. 뿌리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맨날 열받는 상황만 막 나타내요. 그럼 그 뿌리는 뭐예요? 열받는 것.
써뿌리. 예, 쓴뿌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열매를 보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아, 저게 지금 가장 큰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세 번째,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담 프로그램 최근에 뭐 있었지, 아내가 도움이 된다고 보여줬는데 빚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가 빚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혹독하게 남자를 다루는지, 남자가 씀씀이가 좀 있어요. 보니까 심지어 막 정말 용돈을 쥐꼬리만큼 줘가면서 막 그냥 들들들 볶은 거예요. 집안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몇 년 만에 해결이 됐어. 빚 문제가. 근데 빚 문제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 바가지를. 남자는 그러니까 늘 죄인 같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심한 반항을 하는 거죠. 막 이혼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현질하고. 현질이 뭔지 아세요? 게임 상품권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럴수록 더 열받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상담자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에 빠져 있냐면 피해자의 프레임에 빠져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물론 옛날에 피해자였지. 근데 지금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만큼 남자가 따라줬잖아요. 그거 고맙잖아요. 이젠 풀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풀어주고 싫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쪼는 거예요. 쪼는데 어떻게 되냐면 폭력을 쓰기만 남자들 약 올려가지고 거봐 나한테 너 폭력 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남자가 폭력 안 쓰겠어요. 맨날 바가지 빡빡 긁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왜?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이 사람한테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뱀 얘기. 뱀이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자기 꼬리를 누가 물었다고 생각해서 더 꽉 물었는데 이게 더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신화를 얘기를 쭉 해주고. 그러니까 여자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남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빚 다 해결했잖냐. 어쨌든 당신 아내가 공이 있지 않냐, 그만큼.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줬냐.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해결이 됐어요. 뭐예요? 행동은 마음에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요거 빠지지 않고 그 다음 뭐 하냐면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를 터치해야 된다. 그렇지만 죄 문제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상 거기 나오죠. 우상 37페이지 한 중간쯤에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럴듯한 종교인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지만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게 우상이야.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예요? 관계의 죄가 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 거기 뭐 엄청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거기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열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뿌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이제 9시부터 강의가 들어가서요. 이거 네. 줌이라고. 못 들었지? 그거 난 자면서도 들었는데. 뭔 소리야? 오늘 수업 어땠잖아.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 그러는데 내 수업을 자꾸 끄거라. 오늘 좀 수업 없어요? 그래, 그 자유롭게 한다는데 네. 막 수업을. 그럼 오늘 10시까지 하면 좋겠다. 그래도 10분 내로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수님 계속해도 돼요. 너무 재밌어요. 과외 수업은 끈다. 그래서 끄다가 다시 캐라고요? 안 끄는 거야지 막 하는 거야. 예, 학장님, 좀 수업 없어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예. 예, 조금 쉬었다. 너 뜨고 기울고도 못 듣고 얘는 자고도 듣고. 그러니까 나 자고도. 언제 들었지? 그걸 뭐해 못 들었지? 너는